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진리를 거스리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화를 내릴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로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행실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님은 크신 자비와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로 주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를 일찍 하면 할수록 손해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라도 일찍 고집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면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 11장 말씀과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 언약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여라. 누구든지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올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을 새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나라고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 그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나 에레미야는 아멘 여호와여 라고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유다의 여러 성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라.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게 순종하라고 거듭해서 경고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마다 제각기 고집을 부리며 악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렸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은 옛날 조상들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의 조상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겼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곧 유다 백성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유다의 여러 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 우상들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내겠지만 재앙이 날이 이를 때 그 우상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유다 백성에게는 우상들이 유다의 여러 성들만큼이나 많다. 그들은 저 부끄러운 신 바알을 섬기려고 수많은 제단을 쌓았다. 그런 제단이 예루살렘의 거리들만큼이나 많다. 이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에게 닥치는 재앙 때문에
그들이 나를 부를 때에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랑 유다가 악한 계획을 수없이 세우더니 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악한 짓을 하고 기뻐하는구나. 한땐 내가 너를 아름다운 열매가 달린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지만 내가 이제 요란한 폭풍 소리와 함께 그 나무를 불사르고 그 가지를 잘라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를 심었지만 또한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선언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악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알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나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와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쭉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7절 보시면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게 순종하라고 거듭해서 경고했다. 이것을 거듭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순종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사람마다 제각기 고집을 부리며 악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거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은 사실 한 번 깨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약속이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수차례 아니 이제까지 계속 그 언약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 그래서 이제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저주를 자초했죠. 그래서 저주가 내려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았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합니다. 9절 보시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음모를 꾸민대요. 10절 그들은 옛날 조상들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의 조상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겼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음모를 꾸미고 있고 저주를 받았는데도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재차 음모를 꾸미고 똑같은 죄를 짓고 여전히 다른 신들을 따릅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1절 보아라 내가 곧 유다 백성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한편에 꼭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유다가 회개할 기회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서 그 얘기를 전하는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에게 닥치는 재앙 때문에 그들이 나를 부를 때에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중간에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예언자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이야기 경고를 하고 내가 정말 큰 혼을 내겠다라고 하면 이제 중간에 중보자로서 뭐 예레미야, 예전에 모세가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회개할 겁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지금은 아예 너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까지 하시죠. 17절.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를 심었지만 또한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선언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악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의 예언 이후에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으며 마지막 회복의 기회까지도 날려버려서 이제는 완전히 그 기간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재앙이 시작되어서 그제서야 회개한다고 한들 이제는 그 회개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망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말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화는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심판에 자신은 해당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엄중히 경고합니다. 3절 보시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4절에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러면서 분명히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그 행실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내가 진정 회개를 했는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행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행함으로.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7절에 있는 대로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있듯이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심한 이들은 지체하지 말고 선한 행실,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두 본문을 회개와 열매라는 주제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언약을 약속해 놓고 그 행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듭 경고를 하시다가 드디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가장 큰 저주,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듣지 않은 이스라엘,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다른 신을 쫓아가고 악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이제 그 기간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이끄시는 이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행함,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 이 일을 지체하지 않고 행해야겠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거나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아침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회개의 기회는 내가 사는 날 동안일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그런데 그 내가 사는 날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게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주어졌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때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틀고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의 행함을 돌아보고 회개한 자로서 그에 맞는 열매를 맺고자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생을 받는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뿌리를 주님의 말씀에 깊이 내립니다. 나의 손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제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행하는 자, 돌이켜 주 앞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